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은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마지막에 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를 향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있을지, 어떻게 지파를 이루게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즉 언약의 계승자, 언약을 이어나가는 자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비록 삶이 끝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만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시작될 거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어떠한 권위와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형제 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유다에게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손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주권을 갖고 지도자로서 할 일, 그 일들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유다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홀이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들고 계속해서 통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에게 풍요와 번영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그리고 그 송아지, 그 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유, 이 번영을 잘 보게 되죠. 이 묘사들을 잘 보게 되면 풍성한 번영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번영이 흘러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왜 규와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 우리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야곱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유다의 자손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통치자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손에 들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거나 질서를 세울 때 사용했던 것이죠. 이 예언은 이제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 끊이지 않는 이 죄악의 굴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소망을 담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그에게 복종할 자, 평화를 가져올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평화의 왕,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 보물 상자의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의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키가 필요합니다. 유다에게서 나올 통치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은 신약에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장자도 아니고 허물도 없었지만 유다를 통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유다를 향한 이야기 전에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형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던 연약한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담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게 나는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죠.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완벽한 자도 아니고 실수가 없는 자도 아니고 나의 은혜를 통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유다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책임지며 형제를 대신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유다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에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없으면, 나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아, 내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나의 헌신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실 뿐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주일인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한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값없이 부르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치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오늘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가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나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감격을 담아 나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시간과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로 발을 씻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10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최종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